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시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가?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시간이 미래로부터 현재로 와서 과거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들도 있어요. 반면에 시간이 과거 속에서 와가지고 오늘 있다가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미래로부터 시간이 와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시간을 이루고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다고 이해해도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어제 과거로부터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내일 또 한 걸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를 통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또 어제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게 단어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죠. 이 과거로 이제 돌아간 시간이 되었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이 어제라고 하는 이 어제와 그리고 그 긴 시간, 이 과거죠. 이 과거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 여기서는 이제 내일, 마하르라고 이제 적어놓고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실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시간이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밖에 없어요? 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 오늘도 사실은 현재라고 하는 아주 참 신비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벌써 시작한 시간은 어디로 갔어요? 과거로 흘러가 버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우리와 또 이제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제 나갈 때 우리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사이에 세포 분열도 일어나서 새로운 세포들도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또 여기 들어올 때 있던 세포 중에는 소멸되어 가지고 없어진 세포들도 있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강단을 올라오기 전에 저와 또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또 강단을 내려갈 때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잠언 지혜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과신을 하고 내가 내일 또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지혜의 삶이구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이게 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하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하욤만 우리 거예요. 하욤 중에서도 사실은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이 시간, 이게 이제 우리 거죠. 이 시간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인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간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그 영원한 현재.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지금 세상이 많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롱 라이프는 살 수 있어요. 그렇겠죠? 긴 시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혹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영생인데 그거는 인간이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의학으로 연장할 수 없는 시간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요 말씀 어제, 오늘, 내일 요 단어만 이렇게 적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도 참 이 무한한 신비가 이 하나님의 세계고 또 시간의 세계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변이라는 게 변화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이 예측 불허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도 그리고 솔로몬의 말씀을 편집한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 살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이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 역시 이 시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의미가 거의 같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 어제의 시간 이미 과거로 간 시간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이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죠.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또 하루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하루를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내일 일을 우리가 막 자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일이 마치 내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게 마치 내가 완전히 무슨 보장된 것처럼 큰 소리 떵떵 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관련된 선고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39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나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저 숨을 쉴 뿐이니이다. 이 인생이죠. 숨을 이렇게 쉬다가 이 숨이 그냥 딱 멈추면 시간이 멈추는 거거든요. 참 신비한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생명이 있다는 게 생명이 시간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다. 여기는 그저 없는 것도 같고 또 그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숨이 코에 숨이 들숨과 날숨이 오락가락 하다가 어느 날 들숨보다는 날숨이 많아져요. 그래서 막 숨이 거칠어지고 숨을 몰아쉬다가 호흡이 딱 끊어지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년을 이 세상에서 시간을 허락받아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참 모세의 시는 시편 가운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간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매일 추석이 다가오면 엄마한테 매일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엄마 몇 밤 자야지 추석이 와요? 그게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추석 때가 되면은 어머니가 이제 장에 가셔가지고 옷을 추석 빔이라 그랬죠. 또는 설 때 입는 건 설 빔이라 그래요. 그거 뭐 티셔츠라도 하나 사다 놓고 잠바라도 하나 사다 놨는데 그걸 그냥 입히면 될 텐데 꼭 추석날 입혀가지고 이제 큰 집 보낸단 말이죠. 또 설 때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한번 이제 새 옷을 입어보는 날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이제는 막 신속히 날아가죠. 50대에는 50마일로 시간이 흐른대요. 근데 60대, 70대는 60마일, 70마일로 흐르는 거예요. 80이 되신 어르신들은 80마일로 날아가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저 한 달이 시작했나 보다. 그럼 벌써 월말이 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했나 보다 그랬더니 벌써 10월이 돼가지고 10월도 벌써 중순이잖아요. 이렇게 휙휙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주 소중한 기도를 하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자기 나를 거꾸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은 날수가 거꾸로 계산하면 우리가 얼만큼 더 살까? 내가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모세도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서 야,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 일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인생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그 남은 시간을 그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 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신비로운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잘 계수 카운트해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오늘도 이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이란 어제 세상을 떠난, 어제 지구를 떠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내일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어제 떠난 분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루를 일어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그야말로 은총의 시간을 주어진 것이고 기적인 거죠.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내일을 우리는 선물로 오늘로 선물 받아가지고 지금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구절은 시편 90편 12절인데 이런 구절은 좀 암송해 두면서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지침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자랑하지 말라는데 자랑하다가 낭패를 경험한 그런 인물들이 있죠. 이 히스기야 시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해가지고 편집한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그때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래서 저 먼 나라 이제 신흥 제국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더니 이제 회복을 하셨군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은 그때 이 사절단이 왔을 때 다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속내까지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야 이제 우리가 힘이 생기면 이거부터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탈취해 가야 되겠구나. 그런 꿈과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두려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며 또 왕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자손 몇 명을 사로잡아 그들이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 병도 나았겠다. 바벨론에서 그 큰 나라로부터 사신들이 오니까 우쭐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자랑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큰 책망인 것이죠. 이 히스기야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또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도 이 자랑을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어카운트에 있는 그 숫자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자기 집의 그 소유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었어. 그래서 그거 막 카운트하고 있는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도 그러고 또 화려하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다고 풀과 같다고도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오늘밖에 없는 건데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게 마치 자기에게 그냥 천년만년 허락된 줄 알고 이렇게 자랑하다가 그냥 덧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 보면서 어제, 오늘, 내일 이 세 단어만 잘 이해해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내일 뭐 계획하지 말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염려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혜를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의문이 남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늘 또는 하루, 염, 하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됐는데 이거 최상의 하루로 만드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최상의 하루로 만들어 가려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다 만물이 잠들어 있고 또 사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렇죠? 그 고단한데도 그 보금자리를 떨쳐버리고 여기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매 순간을 감사로 채워라. 사실은 어려운 일도 많고 불편스러운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의 하루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작은 일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경험하는 자꾸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누리게 해주신 거니까 이것 또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네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씀과 더불어 양식을 취하라. 그냥 밥만 먹지 말고 음식만 먹지 말고 뭘 해라고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양식을 취하고 그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이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라.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새벽에 하는 이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또 저녁에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루를 잠그는 자물쇠다. 거기 집도 안 잠그고 그냥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라. 하루를 잘 보내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을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 하루가 어떻게 된다고요? 알차고 보람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만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소중한 금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황금, 이건 잘 아는 거죠. 근데 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입니다. 모든 음식에 맛을 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소금. 근데 이거보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것이죠. 현재라는 시간. 오늘은 이제 이 하루, 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 두십시오. 하루는 하염, 아니죠. 오늘이 하염이고 하루가 염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인데 이게 제대로 누리려면 바로 앞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면서 복된 하루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 하루가 중요하냐?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만들어 봤어요. 생각해 본 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루는 오늘 하루가 중요한 이유.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1번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이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힘주어서 하루라고 하는 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것만 우리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야.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거죠. 이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면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회의 시간이다. 3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면서 매 순간을 감사로 채워가는 것이죠. 4번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 모습은 어제까지 제가 보낸 시간의 총화예요. 그거 다 모여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내 목회가 이런가?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 제가 쌓아온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배웠잖아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뭐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선물이고 요게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시간인데 요거 잘 사용하면 천국도 준비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실 텐데 이 선물을 오늘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꿈만 같은 복된 일들로,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